히브리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히브리서 저희가 지금 챕터마다 중요한 부분들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 믿음, 오늘 믿음. 근데 지난주 믿음은 프리뷰. 그다음에 오늘은 중요한 포인트. 1타 강사처럼 오늘 이 부분들 놓치시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딱 무대에 올라왔는데 너무 더워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오늘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필기하시면서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잘 그렇군요. 내 삶을, 내 믿음을 나 모태신앙으로 믿음 생활한다고 했는데 그렇군요. 지금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9장, 10장 걸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놓고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믿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군요. 내 삶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겠군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고 오늘 말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을요,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도 면밀함입니다. 하나님 주도 면밀하시군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다 이루어 놓으셨군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천지를 이미 다 창조해 놓으셨군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 놓으신 일, 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일.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천지를 이미 창조해 놓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덧붙이자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다 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주도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미리 다 준비해 두셨군요 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믿음에 대한 11장을 읽을 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그 부분들이에요. 새 언약이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해주시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었어요? 예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약속보다 성경은 더 좋은 약속이다라고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곧 구원의 약속,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 다음 후에 11장 1절과 2절로 넘어오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난 증거가 이거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에서요, 바라는 것들 이게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입니다. 이게 바라다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잖아요. I wish something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뭘 바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라는 것들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에 수동태예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할렐루야, 예수님의 더 좋은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 새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하게 하시는 것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에 대한 소망인 것들을 보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 모세의 언약 말고 예수님의 언약을, 그 구원의 약속들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시겠다,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 갖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동태로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이거를 바라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수동태예요. 이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능동적으로 쓰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한테 하신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인데 아직 우리 눈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직은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는 볼 수가 있죠.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집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약에 눈을 감았어요.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다시 뜰 수 없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들이 이러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지금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단순히 그냥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와,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군요. 그것에 대한 믿음. 또 한 가지는 그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아주 좋은 하나님이시는군요 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삶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상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나열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그 구약의 그 믿음의 인물, 그 선진들에 대해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워렌 월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특색을 세 가지로 구분하셨어요. 먼저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쩔 줄 몰라서 어떡하죠 이야기하던 소심한 농부였습니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목사님은. 모세는 놀라서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표현해요. 입다라는 사람은 원치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태어났던 사생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드온도 모세도 입다도 소심한 농부였고 도망갔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놀라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생아였던 입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결국에는 이루었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모두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그들은 모두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들 중에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힘들어도 그 인생의 신앙의 도중에 아무도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그 경주를 다 마치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은 한결같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인생의 그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믿음, 지금 이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코비드를 끝난 이 상황에서의 우리의 삶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소심한 농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들어 쓰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놀라서 도망갔던 그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으니까 도망가도요, 연약해도요,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생아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생아다 뭐다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관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들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브라함 기준으로 이전에 세 사람입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입니다. 아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은요, 믿음으로 세상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그냥 어느 정도 어정쩡한 스탠스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세상과는 단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습니다. 와우, 그것이 에녹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다라는 것은요, 세상과의 삶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거룩함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냥 적당함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거룩함은 어떠한 것입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세상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까닭에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미친 할아버지 아니야? 동네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 들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의 이 이야기가 여기서 예배와 동행과 순종,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올바른 삶의 순서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윅데이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요, 예배가 올바라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그룹은 아브라함과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이전의 사람들의 삶을 봤어요.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잘 드렸어요. 그리고 동행했어요. 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삶은 어떠한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좀 찾아보고 싶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증손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8절에서 22절까지 요약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약속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이들이 모두 장막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어디 뭐 정착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장막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사모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다 보면, 그런데 빨리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구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업을 받았는데요, 약속을 받았대요. 근데 그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삭 및 야곱이래요. 13절에 좀 내려가서 보니까 이렇게 또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이거 죽었어요. 유업도 약속이었는데 또 죽었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심지어 약속을 또 받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근데 사실 그것도 죽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고, 심지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상속은, 유업이 약속이었잖아요. 그 상속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상속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이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하고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이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산에서 드리려 했던 그날 주셨던 그 약속으로 훗날에 그 이 세상에 오실 그 약속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삭과 누구죠?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속을 예수 그리스도인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받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그 중요한 부분만 6절까지만 읽었지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을 뿐
그들에게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루어진 것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요,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어떻게 했냐면요, 믿음으로 바라면서 실상과 증거를 얻어가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던 선진들의 믿음이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약속을 유업으로만 받고, 그리고 그들의 전 삶을, 이삭과 야곱이요, 그리고 지금 언급하지 않았던 그 선진들의 그 온 삶이 그 약속을 유업으로만 받고, 와, 믿음으로 살아갔던 두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그룹은요, 모세와 그의 부모,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보통 이제 모세는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죽여라 라는 이 왕의 명령을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집트 왕자 보면 3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기릅니다. 아이가 울면 안 되는데 그래도 3개월까지 잘 길러요. 그러다가 이제 강에 떠내려 보내죠. 그리고는 모세도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궁에서 나오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다라는 신분을 버리게 되죠. 이집트 왕자다라는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중간 생략하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자기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더 좋은 약속입니다. 애굽에 있는 더 큰 보화, 금은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나의 믿음은 예수님 쳐다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다라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확신과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믿음의 근원은,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확신과 증거를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제가 오늘 양각나팔을 갖고 오려다가 말았는데요, 양각나팔이 굉장히 커요. 근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못 갖고 왔어요. 꼬랑내가 너무 많이 나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못 갖고 왔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서 양각나팔을 불고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없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걸 불어라 라고 했을 때 이게 무너질까요? 라고 생각했다면 가능했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견고한 우리의 삶의 진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 예배하고 그 말씀 앞에 있으니까
순종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까 순종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소원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싶은 열망도 주시는 거예요. 와, 열망도 주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것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고난 중에 참된 진리 되신 주, 폭풍이 밀려와도 여러분 묵상하면서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이 되시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다 함께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요,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님의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여러분,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십시다.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 시작하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실상으로 나타나고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소원을 주시고 보고 싶은 열망을 주시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